말씀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좀 이상하지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러나 없는데 그러나를 넣었다. 잘 발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상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나 대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번역할 때는. 그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 중요한 것을 빼먹어 버렸다라고 알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한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지난 시간 공부한 데까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한 뒤에 왜 복음이어야지, 그럼 복음이어야지의 반대 개념은 율법이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이어야지, 왜 율법으로는 안 되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니까. 그러면 세 번째 나올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인간의 불의 앞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그분이 의로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주셔서 8장 33절에 보면 의롭다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라도 이어지면 좋겠어요. 아니야,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의 정리를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들이 그냥 쉽게 읽어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어디에서? 그의 앞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셔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제가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믿고 난 뒤에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행동들을, 말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되지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율법을 들이댔었을 때에 그의 앞에서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 앞에,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20절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다 같이 시작.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렇다면 율법은 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이죠. 뭔가 노력을 좀 해봐가지고 최선을 다해봐가지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 우위에 서서라도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는 절망밖에는 남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아니 그렇게 나가지 말고 대라는 헬라어예요. 대 그러나 반전이지요. 없어. 완벽한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은 그러나 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대라고 하는 헬라어를 원문에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빼면 안 된다. 거기다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 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빼고도 될 것 같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니까 그게 뭐 그렇게 모순된 것 같지는 않죠. 당연히 모순되지는 않죠.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선물이요, 긍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한 의가 나타났어. 이제 반전이에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망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의미가 뭔지 혹시 느껴지나요? 그렇죠. 약속,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약속된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정답인데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보세요. 창조, 타락.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론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타락. 그래서 그 타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약에 무엇을 주었다?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맞죠? 맞죠? 더 크게 맞죠? 이렇게 강조한다는 말은 뭔가 수상하다. 근데 저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구원론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창조, 타락, 율법,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면서 약속된 것이요, 계획된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의로움을 세웠다면 그리스도는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뭐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런 결론이 떨어진다니까. 이 논리대로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창조, 언약, 성취. 로마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창조, 언약, 성취. 성취는 뭐예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봤죠. 언약은 아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어떻게 되었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때 그 언약은 바로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메시아. 예수로 바로 가지 말자고요.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졌는데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더라? 예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약속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논리를 펴 나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조, 타락, 율법, 그리고 예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논리라고 보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율법 폐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율법 쓸데없다,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리 저 논리를 따라가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3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보세요. 창조하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세웠던 거예요. 그럼 율법이 폐기되어져요? 더 굳건히 세워져요? 언약의 성취 개념인데 율법을 폐기될 리가 없잖아요. 언약의 실체가 본체인데,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 언약, 성취라고 보면 이건 율법 폐기론, 폐라고 보면 이것은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굳게 세운다라고 3장 31절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완성은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한다라고 보면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율법을 못 지켰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대로라고 보면 율법을 못 지킨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조항으로 생각을 해요. 조항들을 못 지켰다. 근데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없음으로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율법에 무엇했어? 순종함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안식일마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렇게 그 조항으로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식일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막 논해요. 교회가.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정죄받지 아니한 건가. 여기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본질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순종하신 그것이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과 순종이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라니까. 지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대요. 차별이 없대요.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차별이 없다는 말이냐? 무슨 차별이 없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오늘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있어서 살만 나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흑인과 백인의 황인인종의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고 있으면 100점, 말을 하면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요.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라는 뜻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고. 율법이 없다라고 해서 너는 저주받은 자냐? 아니고. 모든 율법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받았던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가 접목되어지고, 아니면 못 받은 율법을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접목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 그럼 차별이 없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가셨을 것 같아요. 안 가시면 또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나오죠. 옛날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개정 말고 개역성경에는 뭘로 나왔느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거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 본질을 잊어먹고 가면 안 돼요. 하나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엔 이렇게 다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도 뭐라고 나와요? 구속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예전에는 나왔는데 속량으로 나오잖아요. 다 바뀌어졌어요. 속량이 맞을까요? 구속이 맞을까요? 둘 다 뭐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확한 뜻, 정확한 의미는 속량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몸값을 지불하다 그 말이에요. 구속은요, 속전을 내어, 구속은요, 저 사람이 지금 갇혀 있어.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신해서 무엇을 해줘요?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느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샀어. 사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따로 있고 죄인은 저기 따로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스며들어 있는 뜻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죄된 우리는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오셔서 그 죄인을, 노예를, 종을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이 맞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쪽에 있는 죄인을, 노예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었다. 이게 구속이고, 내가 저와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먹어버리면 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어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내가 되어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따로 나의 부활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이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값이 나로 구속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동떨어진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보면 그게 아니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에다가 간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양이 내가 되었다는 거라고요. 그게 속량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바치는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되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 그걸 값주고 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렇죠. 하나가 되었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는 그냥 하나는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데 자꾸 예수님이네요라고 말을 하면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분리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할 때 양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양이 죽잖아요. 근데 내 죄가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냐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건 대속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속량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의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얕고, 속량,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양에게 내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럴 때에는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가 있어갖고 난 죄인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어. 떨어져 있잖아요. 벌써. 이게 대속이라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전부 다 개역개정이 바꾼 것은 참 좋은 번역 시도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할 때에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래 너를 위해서 주인이 돈 가지고 있어서 노예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리고 오잖아요. 주인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영광뿐이 없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속은 그게 아니라 대신 죽어버리잖아요.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값을 지불할 때 몇만 원이요 내가 돈 줄게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그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있어요, 나가. 근데 그걸 덮어버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어요. 그렇게 안 하고 대속은 뭐예요? 이쪽에 따로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여기서 아무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속량이라는 의미는 값을 지불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가 됨이라고 정확하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됨,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죽으심이에요. 나도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해당이 되었는데 예수님 죽으심은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 2000 몇십 년 전.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2000 몇십 년 전. 그러면 나의 살아나심은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날 거예요? 살아났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심은 그때 가서 하나 된 것 같고 살아나심은 저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아닐까요?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 됐는데. 아니 하나 되어서 죽었는데 예수님 살아나시면 나는 아직 안 살아나면 나하고 하나가 또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할 때요. 쉬운 설명은 있기는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목이에요. 고목. 고목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예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바디, 몸, 이 살덩어리,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살덩어리만 생각하지 말고 본질이에요. 나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심어져요? 씨가 심어져요. 새싹이 아니라. 그러면 고목이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 씨 하나 떨어지면 씨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고 나무가 이제 되어서 쫙 가면 고목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나예요? 이 씨예요? 그렇죠. 씨의 생명이잖아요. 그 과정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죽은 몸에서, 즉 인간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존재에서 어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갈 때에는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보면 뭘 벗겨내는 거예요? 요 육체. 근데 그 육체를 이 살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죽은 존재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다 벗겨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 벽도 없고 퓨처.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체. 그럼 보세요. 그때까지는 이걸 쓰고 있잖아. 이걸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꼭 죽어야만이 돼요, 육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가 좀 살아있어서 구원함에 부활에 이뤄가지고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고목은 당연히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 부분이 아니라 내 옛 것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나로 짠 하고 등장할 때가 언제냐? 죽을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난 죽었어. 지금 저 죽은 사람들이 안 일어났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때라니 그게 신비예요. 왜 신비일까요? 몰라. 육체로 몰라. 가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신비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은 신비예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신비예요. 몰라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분명히 바람은 느끼는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니라.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지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신비롭네요. 신비로워요. 근데 그 신비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풀어보려고 그래요. 풀지 마세요. 어떻게 풀어요? 모른다니까요. 나보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라니까. 어? 너 그걸 어떻게 봤어요? 육체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봐요? 목사님 알것 같아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시옵소서.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도 그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어떠한 구원함에 이를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2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그렇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미친다고 지금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은 믿는 자에게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좀 의문이 있죠? 의문 없어요? 제가 어저께 모임에 가서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에 거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건 은혜냐 아니면은 택가냐? 네? 네. 왜? 여기 나 안 믿었어요? 여기 믿었어요? 그럼 나는 있는데 너는 안 믿었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안 믿음은 불신은 내 불신이에요? 네 불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거고 불신은 마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당연히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조건으로 받으면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럼 조건으로 받으면 그것이 율법이면 율법을 지키는, 즉 믿은 나는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나는 믿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그게 왜 은혜지? 안 믿는 죄보다는 나는 믿었으니까 그게 공로잖아. 아니, 나의 대가잖아. 믿음의 결과잖아. 내 행위의 결과잖아. 율법이잖아. 율법의 조항으로서 난 다 자랑으로 삼을 수 있잖아 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율법, 행위, 자랑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죠. 율법, 행위, 자랑.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 뭐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율법으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야 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시 이야기해야 돼. 이거 잘못 듣고 막 설거지하다가 들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과 같은 개념이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거꾸로 이해가 안 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이면 불신하는 너는 안 믿는 니 탓. 예수 믿는 믿음은 나의 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그렇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문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 그 율법은 뭐예요? 이제까지 말했던 율법 말고 조항으로서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 믿는 행위, 그러니까 너는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으니 자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행위요, 자랑이로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된 소식, 은혜라고 말해요.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율법 외에,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것.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은 율법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은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율법이 아니어야지 맞아요.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가 이제까지 잘못 통용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잘못 해석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예전에 강론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저거 이단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면 지옥 가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조항, 조건으로, 그걸 율법으로 본다면, 조건으로 본다면 그건 지옥 갈 내용이다. 그 말이죠. 왜? 구원은, 천국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인과율에 의해서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을 받은 원인이 뭘로 봐야 돼요? 뭐예요? 예수? 믿음. 그러니까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었어. 나는 행동이 나온다고. 아이고 예수도 안 믿고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러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찔러버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건 흔히 보는 것이니까 그냥 물 단어 그대로 보고, 성령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뭐냐고요? 예? 예수. 정확하게 말을 해드릴까요? 영적인 부분이죠. 육적인 부분이 아니죠. 성령 할 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혼돈되어지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아직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머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딱 하면 나도 모르게 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근데 느낌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의 느낌은. 근데 그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에 대한 느낌은 있어도 그게 성령은 뭔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좀 알려달래요. 네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려달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을 좀 줘봐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한다? 신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은요,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다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주 예수를 믿는 조건을 통하여서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무엇로 알 수 있는 건가? 로마서 기자는 친절하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믿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믿음, 믿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 믿음은 소유격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봤었을 때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 그 좋았어요. 또 뒤로 가려고 지금 손가락 모양은 뒤로 갔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오늘 몇 대 빵인지 몰라요. 구원받는 믿음은 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은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뒤에 보세요. 그나마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돼요. 왜? 내가 그때 뜨거워져 가지고 눈물 콧물 빼면서 울기도 했었고 뭐가 뜨끔해 가지고 그래 주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거 경험이 있는데, 모태신앙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뜨뜻미지근해. 도대체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때가 언제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적극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위에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떻게 허랑방탕하여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나쁜 짓 못된 짓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하다가 어느 때에 교회 한번 나가가지고 그 여자 친구가 그냥 가자라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부흥회 한번 가가지고 그냥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가 끄덕끔 해가지고 주여 눈물 콧물 뺐을 때 거의 목회자가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죽은 자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해가지고 살았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열심히 내가 믿고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누구 걸로 생각을 하는 건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1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론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유격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예를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도 가지고 오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고 요 믿음이고, 살아나면 일단 살아나야 돼. 이해됐어요? 이 믿음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흔히 신학적인 논쟁에서, 아니 이론에서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사로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은 나사로의 의, 나사로의 공로, 나사로의 행동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그래요. 언제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에서 불렀는데 언제 불렀어요? 신비예요. 이게 언제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은 있다? 증상은 있어요. 증상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증거를 확실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 어디 안 나가고 여기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증상이요. 그게 증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뭔가를 자꾸 눈에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가 방언이 일어나고 뭐가 떨리고 뭐 이렇게 오돌오돌 하고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부분이 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봐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엄하시고 율법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시는데 누구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자꾸 돌아간다니까.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매를 못 때리게 하시고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떠올리기가 어렵고 예수의 이름은 좀 부드럽고 예수의 이름도 너무 거기에서 신부님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봐봐요. 25절. 이 예수를 이라고 나오잖아요. 3장 25절이죠.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네. 두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낸 의로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 꼬붕이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대한 내용은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동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어떻게 완성을 해 주시는 건가? 은혜로, 복음, 선물, 긍휼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과정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구원이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다른 것 끼어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뭐가 되어지느냐? 끼어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죽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나사로가 믿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중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중생.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참 밑에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에는 살아있는 자가 믿어요? 죽어있는 자가 믿어서 살아요? 살아있는 자가 믿는다고요. 몇 번째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로 보면, 이론적인 단계로 보면 몇 번째 단계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학에서의 논리니까 빼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심은 곧 살아나는 것, 중생이 되어진 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때의 죄인됨을 알고 살아나니까 내 모습이 아이고 더러웠네. 죽은 자가 자기가 지금 썩고 있는지 뭐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가 내가 정말 더러운 모습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것을 알게 되어지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럴 때 유일한 소망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이걸 신앙 믿음이라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의 요 두 번째 믿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에서 칭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상태, 칭의, 의로우시고 의롭고라고 3장 26절 거기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무엇 하셔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다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니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져 가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제 여기 3장 26절에서부터 어디로 뛰어넘어가면 좋으냐면 8장으로 뛰어넘어가면 좋아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 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막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함을 이룬다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가 봐요. 생길 것 같은데 생겨요. 그럴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들어가는 것이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